우리는 날마다 먹고 땀 흘려 일하고 또 잠을 잡니다. 생존을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똑같은 생존이어도 두 가지 유형의 생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생존만을 위한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기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과 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의 삶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여하는 삶, 누군가를 돕는 삶, 유익하게 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숙할 때 성숙해져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어렵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작을 때에는 그냥 교회 하나 지탱하는 것도 버거워서 그냥 교회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한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어려운 교회 또 지역에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긴다는 것, 기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성숙을 기반으로 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숙을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는 그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다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또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카리스마 하면 어떤 그 사람의 지도력, 강한 인품, 매력, 이런 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카리스마가 은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의 어근은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인데 그 재능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은사인 겁니다. 카리스마,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봉사를 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봉사를 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만약 내가 이거를 봉사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죽을 것 같고 힘들면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로 섬길 때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연습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문을 빼꼼 열고 이렇게 어떻게 연습하나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쑥 둘러보면 한 사람도 힘겨워하거나 지겨워하거나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얼굴들이 한 번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들은 다 집에 가고 쉬는 시간에도 저분들은 늦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리 예배 때 이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십 번에서 100번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준비해 갖고 쓰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바깥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하네 또 하네 또 하네.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 곡을 수십 번, 100번 이상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부르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기쁘게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그런 찬양하는, 노래하는 은사를 주셔서 기쁨으로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커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막 그러면서 조바심을 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기쁘게 재미있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뭘 남기려고도 하지 말고 또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큰 거창한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커피를 내려주는 게 좋고 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좋고 그렇게 섬기는 게 즐거워서 하셔야지 이 커피 내리는 게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즐거워 보이고 또 마시는 우리들도 부담 없이 기쁘게 마실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때로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은사를 발견하는 때도 있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는데 누군가가 같이 좀 우리 찬양대 좀 섬기자 해갖고 그냥 코 껴갖고 어쩔 수 없이 섰는데 이게 내 은사였네, 이게 내 은사였네 하는 분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려면, 기쁨으로 봉사하는 일을 발견하려면 우선은 일단은 잘 못해도 한번 순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속장으로서 정말 우리 속도원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안 해보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재미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에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군가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거 같이 할까요?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향해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지원해 보시고 자원해 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다가 기쁘면 그게 나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는 그렇게 기쁘게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은사가 뭔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이 심해갖고 정말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노래도 지금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 잘 못 불렀어요. 정말 음치였습니다. 박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 우리가 동그랗게 앉아갖고 기타 치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교회 형들이 저보고는 야, 너 정말 좀 박자 좀 맞춰라. 지금도 잘 박자를 못 맞춰요. 너 좀 소리를 좀 작게 좀 내라고 그럴 정도로 참 노래를 잘 못 불렀어요. 악기를 좀 잘 연주하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은 있는데 악기도 연주해 보니까 저는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멜로디언, 리코더 그 실기 시험만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좋은 점수도 못 받고요. 저는 그런 쪽에는 저에게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해석이 되고 또 그 알게 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잘 못하거든요. 입술이 어눌해요. 하나님, 저처럼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입술은 어눌하지만 그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잘난 사람을 부르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저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에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찬양대원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청지기는요, 남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청지기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지기가 바로 좋은 청지기인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에 대한 여러 교훈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하여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각각의 은사들을 주셔갖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유익해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양한 은사이지만 한 분 성령님,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몸에는 여러 구성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사랑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막 몸을 내어 던져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찬양대가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 난 노래할 거야 해서 했다면 이것은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오늘 힘을 얻기를, 내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한 은혜를 받고 또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내가 더 크게 불러야지 하면서 여러분 내 목소리만 크게 낸다면 찬양대가 하나의 조화로움,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를 내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도 요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모습과 출신도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신경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방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방언을 할 때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아무 때나, 방언이라는 은사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움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은사 사용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를 잘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찬양대가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릴 때에 여러분, 헌신 예배가 오늘 우리 전인기 권사님께서 김인기 권사님이죠. 김인기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진정으로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신 은사,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